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 우상을 베델에 있는 산당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분향하며 제사했습니다. 당시 예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선택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를 보내어 여로보암의 죄를 꾸짖으며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경고를 보내십니다. 장차 다윗의 가문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올 텐데, 그가 여로보암처럼 우상에게 절하며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죽여서 그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또 그가 제단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라고 하죠. 실제로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16번째 왕으로 그로부터 약 300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는 우상 숭배에 찌든 남유다 왕국을 정화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실제로 그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로 여로보암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죠. 하지만 여로보암은 제단 위에서 손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를 잡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그 폈던 손이 말라서 다시 접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를 잡아서 예언한 그 말을 취소하게 하거나 불길한 말을 하는 그 선지자를 잡아 없애면 그 일들도 닥치지 않을 줄로 생각한 듯합니다. 사람은 물론 실수할 수 있고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은 사람을 멸하시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 회개를 명하시고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것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는 더욱 커집니다. 그것은 본래 죄가 있는 그대로 있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은 죄는 더욱 큰 죄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이기 때문이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자를 잡으려고 손을 펼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히려 두 손을 모아야 했습니다. 13장의 33절과 34절에서는 여로보암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했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바로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고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로보암은 역사에서 대대로 우상 숭배의 대명사이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의 길을 선택한 사람으로 회자됩니다. 그러나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라는 이 표현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 가운데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명하십니다. 때로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 산당에 와 있음을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깨닫고 돌이켜야 하죠. 여로보암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대신에 도리어 선지자를 잡아 공격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 무거운 죄는 피할 수가 없죠. 오늘도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대해 트집을 잡으려 하거나 변명을 하려 하는 대신에 교만의 길, 죄의 길로 내달리려는 우리의 마음을 잡아 생명의 길로 방향을 고쳐 잡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손을 뻗어 변명거리를 잡으려 하는 태도가 아닌 손을 모으고 겸손히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겸손히 듣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가까이 걸어 들어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은 찾아오는 새벽 기도로 교회에서 뵙겠습니다.